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지체가 말씀을 읽는 속도가 너무 빠르대요. 그래서 오늘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교제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제는 단순하게 친교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제를 뜻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가 여러분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코이노니아의 뜻. 맞추신 분에게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코이노니아의 뜻.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코이노니아가 뭘까? 코이노니아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연합, 그리고 상호 공유, 그리고 함께 참여적인 관계라는 뜻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친교의 모임을 갖는 게 교제가 아니라 교제는 쉽게 말하면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사역하고 봉사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코이노니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교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사인 저의 노력만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임원이나 리더들의 헌신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공동체를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체험판이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뭘 맛볼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맛보고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키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가는데요.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교제잖아요. 교제. 이 교제를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할 때 우리가 교제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는 아쉽다.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설날 기간에 계속 가졌고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교제하는 교회 2탄이야. 2탄.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난주에 설교를 듣지 못해서 교제가 왜 중요한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교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가 쉽다고 생각하셨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셨어요? 교제는 쉽다, 어렵다? 어렵죠. 왜? 내 것을 다 줘야 되잖아요. 나눠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가치관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뭘 중요시 여기냐면 개인의 행복, 개인의 안위가 최고로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교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뭐예요? 네 것을 네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나눠줘라. 그리고 함께 서로 하나가 되어라. 지금 시대에 무슨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너희 것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되는데 너의 물질도 드려라, 시간도 드려라 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하듯이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건 성도의 교제를 반드시 해야 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왜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자체로 공동체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가요, 롤에 나오는 아이템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고 한 분이 어떻게 세 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설명이나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선포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교제를 이루셨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로 교제하셨다는 의미예요. 완전한 교제를 이루셨다. 완전하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영원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싸운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 의견이 충돌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교제하셨고 언제나 대화하셨고 언제나 사귀셨고 언제나 친밀한 교제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이라는 숫자가 참 애매한 숫자 아니에요? 3이라는 숫자는 위험한 숫자예요. 인간이 3명이 모이면 뭐 하기 시작할까요? 삼각관계를 이루어서 한 명이라도 내 편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3명이 있다가 한 명이 떠나가면 떠나간 사람 뭐 하기 시작해요? 뒷담을 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애매한 숫자라는 걸 언제 경험적으로 알았냐면 에버랜드 갔을 때 알았어요. 놀이기구가 보통 몇 인용이에요? 2인용인데 3명이 막 돌아다니다가 2인용 놀이기구를 타려면 애매해지잖아요. 2명은 같이 타고 1명은 꼭 누구랑 타야 돼요? 그날 거기서 처음 본 사람이랑 타야 돼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참 애매하고 위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셨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교제가 경험적으로 얼마나 좋은지를 아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와 같은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도 교제하면서 살아라. 너희들도 공동체를 이루며 그 안에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럼 여러분, 왜 교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요, 영성 수업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고독을 경험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놀랍게도 고독은 언제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른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인간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더불어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다. 무슨 의미냐면, 고독이라는 감정을 여러분 혼자 있을 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 안에, 사람들 안에 있을 때도 때로는 우리가 뭘 느낄 때가 있어요? 고독하다, 외롭다, 홀로 있는 것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고독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독을 느끼느냐? 내가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내 삶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을 때 우리는 뭘 느끼게 돼요? 고독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증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공동체 안에 없기 때문에 뭘 느낀다고요? 고독을 느끼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교제가 없을 때 우리가 뭘 느낀다고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과 고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는 존재로,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교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라서요, 사람들 앞에 서서 뭘 이야기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여유로워 보이나요? 막 긴장하고 떠는 것처럼 보이세요? 긴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사역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뻗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게 저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생겨 먹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게 편해, 나는 이게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어디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겨 먹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외로움, 고독, 불안, 근심, 걱정, 분열,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임하는 이유, 뭐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창조의 목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크게 대답하세요. 뭐 해야 된다? 더 크게 해요. 뭐 해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교제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교제할 때 우리는 온전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보면서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전서의 주된 주제는 뭐냐면 종말입니다.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이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남겨준 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그네예요. 나그네. 너희들은 이 땅에 나그네이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니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면 안 돼.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어떤 삶이야? 나그네와 또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땅에 있는 문제들, 이 땅에 있는 물질들을 욕심내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세상의 끝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근심하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왜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하라고 이야기할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그 뜻을 물어야 되는 게 뭐냐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라.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느냐?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의 허다한 죄가 뭐해진다? 덮어진다. 뜨거운 사랑의 증거는 뭐냐면 허다한 죄들이 어떻게 되는 거? 덮어지는 게 바로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모습이 보일 거라고 말씀하셨냐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증거가 뭐냐면 사랑이 뭐하는 시대다? 식어지는 시대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사랑이 다 식어졌어요. 가족 간의 사랑도 없고요, 연인 간의 사랑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모두 사라졌어요. 사랑도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교제하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사랑이 식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덮어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죄를 덮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 안에 어떤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냥 뭘로 해? 은혜롭게 해결해. 은혜로 덮어버려. 은혜로 넘어가자. 이게 죄를 덮는다는 의미일까요? 죄를 덮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죄를 덮는다는 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고 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뭐 한다? 용서한다. 용서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제가 설교 말씀 때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기억나세요? 외제차 예화. 기억 안 나시죠? 네. 세우미가, 제 아들 이름이 세우미거든요. 매주마다 세우미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 세우미가 어디서 벤츠를 배워왔어요. 그 다음부터 뭐만 보면 차만 보면 다 벤츠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벤츠 사줄게. 그래서 내가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래 세우마 커서 벤츠 사줘라. 아니래, 내일 사준대. 그래서 알겠다, 사줘라 했는데 정말로 믿음대로 세우미가 커서 벤츠를 사줬어요. 제가 막 벤츠를 끌고 다니고 기분 좋게 끌고 다니고 주차를 해놨는데 글쎄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막 놀다가 제 벤츠를 긁어놓은 거예요. 옆문 두 짝이 다 싹 긁혔어요.
애들이 그 앞에 서서 막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제가 얘네들한테 뭘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내가 너희들 뭐 해줄게? 용서해줄게. 그럼 용서의 의미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내가 대가를 지불할게. 그리고 고통을 감당할게라는 의미가 용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용서해줄게 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로 선언한 이후부터 그 잘못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제가 지는 거예요. 제가 수리비를 지불해야 되고요. 그렇게 찢어지는 걸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해야 되고요. 그리고 걔네들을 미워하지 않는 게 용서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에 책임지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뜨겁게 사랑할 때 죄를 덮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사랑하고 참아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사랑으로 덮는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알 때까지,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용서해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줘라, 덮어줘라,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지체의 몸에 있는 지체 여러 신체 기관 중에 필요 없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적이 있어요. 근데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오른쪽 다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몇 달이 걸렸냐면 2달 걸렸어요. 2달. 근데 2달 동안 수술하고 재활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허벅지의 근육이 다 빠졌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제 오른발을 못 들 정도로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왼쪽 허벅지가 더 두꺼워요, 오른쪽보다. 근데 제가 이걸 목발을 짚고 다니고 재활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오른쪽 무릎이 다치면 왼쪽 무릎이 고생해요. 왜냐면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왼쪽 무릎에 체중이 다 실리잖아요. 그럼 오른쪽 무릎이 나아질 때쯤 어디가 아프기 시작할까요? 왼쪽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런데 신기한 걸 깨달았어요. 오른쪽 무릎이 제 기능을 하게 되자 왼쪽 무릎이 아픈데요, 이 체중이 오른쪽 무릎에 실리면서 보완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교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체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비난하거나 이 공동체에서 내보내거나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같은 몸의 지체로 여기면서 그 지체가 뭐 할 때까지? 성장하고 제 기능을 할 때까지 뜨겁게 사랑해 주는 게 교제라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사랑은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공동체에 있어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지체는 있어요. 표현을 할 때, 뭔가 같이 무슨 일을 할 때, 왜 저렇게 하지? 마음에 안 든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그 다름과 부족함과 연약함은 비난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무슨 이유가 되어야 되냐면 사랑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무슨 모습이다?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무슨 의미다? 연약함을 덮어줘라. 연약한 지체가 강건해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이지만 제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일 때 여러분 뒤에서 뒷담하지 마시고 기도회를 하세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럴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목사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하고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온전한 목회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지장들 마음에 다 드세요? 어우, 저만 보이는데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지장의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려고 하나님이 그 가지에 나를 보내신 거고, 그 가지에서 그 부족한 역할을 보게 하신 거예요. 네가 해라. 그게 네 역할이야. 그래서 여러분, 가지장도 가지원을 돌보지만 가지원들도 가지장을 돌보는 거예요. 임원도 마찬가지이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연약함이 어떻게 된다? 덮어진다. 그게 누가 원하시는 교제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두 번째 교제의 모습은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요.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대접해라.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죄의 본질이 뭐예요? 바로 튀어나와야죠.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 대접하는데 왜 우리가 원망이 생길까? 대접은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선한 마음으로 대접을 했는데 왜 원망이 생길까? 우리가 언제 원망하냐면 내가 바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미치지 않을 때 이 공간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야,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는 얼만큼 줘야 돼? 이만큼 줘야 돼. 내가 준 것만큼을 바라기도 하고, 내가 준 것만큼은 아니지만 이만큼은 좀 줬으면 좋겠고, 바라는 기준이 채워지지 않을 때 뭐가 생긴다? 원망이 생긴다. 죄인인 우리 중심에는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의 문화와 가치가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진정한 교제는 어떤 교제이냐면 대접해라. 그런데 뭐 없이 해라? 원망 없이 해라. 무슨 뜻이냐면 다시 돌려받을 거 기대하지 마. 그냥 대접해. 100을 줘도 0이 돌아와도 대접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접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무슨 의미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섬김의 자리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름과 역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작다 크다 평가하지 말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평가하지 말고 각자의 역할대로 기쁘게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자리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 자리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리도 누가 주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봉사하도록 주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무 할 일이 없는 지체가 생기는 것을 방치하는 공동체는
그 이유 때문에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모든 지체에게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섬김과 봉사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의심의 시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쟤 잘할 수 있을까? 쟤 저거 해봤나?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또는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고 유능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으면 일 처리가 빨라서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부족할 땐 그 부족함을 채워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자라게 돼서 그 자리를 온전하게 스스로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사역 경험이 생각났어요. 저는 실패한 사역자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는데요. 처음에는 초동부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한 6년, 7년 사역을 했는데 제가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되게 심각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배당에 못 나와서 드리는 그때에 예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어야만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거리두기 기억나세요, 여러분?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던 그 시대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선생님들 영상 찍으러 예배실에 오지 말고 그냥 제 아내랑 둘이 찍으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이 찍었어요. 아내는 피아노 반주하고 촬영해주고 저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준비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몇 주간 올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종아, 이게 맞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왜 뭐가 잘못됐지?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뭘 보게 하셨냐면 제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선생님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 아래 선생님들을 해야 될 일로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랑 아내랑 둘이 영상 촬영하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시간에 촬영할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들 불러 모으기 시작하면 시간 정해야 되고 그 시간에 맞춰야 되고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애써 선생님들 편히 봐줘야지라고 말하면서 선생님들을 오지 않게 했던 제 자기중심성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제 자기중심성 때문에 선생님들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제가 뺏은 거예요. 그래서 참 죄송했어요. 그러면서 바꾸기 시작했어요. 모일 수는 없으니 선생님들 기도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영상에 넣을게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 안전한 울타리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공동체이고 우리가 해야 될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는 나라, 모두가 존중받는 나라, 모두가 소중한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자기 중심성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 바깥에서 여러분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누가 우리를 기다려줘요? 누가 우리를 참아줘요? 누가 우리를 사랑해줘요? 그런 모습 보일 때마다 손절하잖아요. 관계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왜 가능한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때로는 자기중심성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내가 또 내려놓을 때까지 다듬어지고 훈련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되게 행복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배 마치고 1층 식당에 내려가서 만두 빚고 떡국 끓이고, 그리고 요리를 이렇게 잘하고 좋아하는 지체가 해물파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물파전을 하려고 이렇게 서서 불판에 있으니까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요리 잘하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해물파전을 굽고, 그리고 막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정말 설 명절에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처럼 교제하는 게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교제를 마치고 우리 임원들과 이야기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만두는 쉽지 않구나, 까불었다. 그러면서 만두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였냐면, 이 어려운 걸 함께 하니까 되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주방에 들어와서 설거지를 하고, 릴레이처럼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고, 마지막까지 치우고 정리하고 돌아가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감사하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11절 말씀이 결론 말씀인데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허다한 죄를 덮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서로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도록 뭘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뜨겁게 사랑을 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내가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지만 누구에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한 교제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교제를 한다면 개념이 달라져요. 내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도록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이 모든 행위는 헌신이나 희생이 아니라 뭐냐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희생이 아니에요.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목받는 게 아니라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교제의 모습들이 여러분 이상적일 수도 있어요. 이룰 수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믿고 애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공급해 주신다?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쟤네들은 뭔데 저렇게 모여서 저런 일을 해? 어떻게 저걸 참어? 어떻게 저렇게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누구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때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제가 그런 교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런 교제를 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과 결단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